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공독을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1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말씀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순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기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 드리는 우리의 심령 속에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각자의 심령 속에 역사해 주셔서 정말 기쁨이 가득하고 또 주님의 은혜로 병든 육체는 치료되어지고 문제는 해결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사람들은 말하잖아요. 돈이 제일이야. 아니야. 권세가 제일이야. 뭐 이렇게 이제 얘기는 무슨 소리야. 지식이 제일이야. 뭐 이렇게 이제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힘이 제일이야. 뭐 건강이 제일이야.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말하는데 잠언서에서 솔로몬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는 지혜가 제일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혜는 생명나무이기 때문에 지혜를 얻는다는 것은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또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생명의 근원인 하나님을 경외한다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말했습니다. 부와 기가 쾌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가 됩니다. 솔로몬은 또 전도서를 통해서도 인간의 모든 삶이 죽음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인간이 행하는 모든 일들은 이 세상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헛되지만 인간의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인간이 뭐 대통령도 하고 장관도 하고 재벌도 하고 뭐 다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뭐냐? 그것은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게 다 헛되다 이거예요. 헛된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러한 가운데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또 재벌이 되기 위해서 행한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전도서 12장에 말씀을 합니다. 이 일의 결국을 다 알았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하나님은 선악간에 우리의 모든 삶을 심판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을 떠나 악인을 닮으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려고 하는 자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신은 고난을 당하는데 악인들이 흉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내가 잘 되어야 되는데 악인들이 잘 되는 것입니다. 악인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심판을 안 받고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과연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좋은가? 나도 저들처럼 악을 행하면서 살아야 돼. 저들처럼 불의를 행하면서 살아야 돼. 그렇게 이제 충동을 받게 되었는데, 그러나 이 시편 기자는 악인의 종말을 알고 또 악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성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성경을 펴서 보게 되면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15절 이하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때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껴야 된다. 세월을 아낀다는 게 뭐냐? 세월을 아끼는 모든 기회를 잡아라. 다시 말하면 이 기회를 선용하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선용하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때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때가 악한 게 도대체 뭐냐? 때가 악한 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죄악으로 관영해 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이 오시게 될 때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시대입니다. 죄악이 관영했던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이 그때와 같다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을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육체를 따라서 살아갔습니다. 이들의 생각과 이들이 행하는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뜻은 없고 자신들의 뜻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온통 죄악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주기도문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기도하라.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는 이러한 우리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를 따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데 노아 시대는 하나님의 뜻은 없습니다. 내 뜻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없습니다. 내 생각만 있습니다. 노아 시대 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는 없습니다. 오직 세상 나라만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없습니다. 오직 나의 영광만 있을 따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 기쁨만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때 인간에게도 진정한 기쁨이 있는 건데, 하나님이 없는 기쁨, 세상이 주는 기쁨, 육체가 주는 기쁨,
이런 것들만, 죄악된 기쁨, 이런 것만 추구하다가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데, 이들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의 뜻, 자기의 기쁨, 자기의 영광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낀다 하게 될 때에 세월을 아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 불신자와 같이 다 같이 살아가는 거죠. 다 그들과 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서 주님의 뜻, 주님의 이름, 주님의 영광,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성령에 붙들려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본문의 말씀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기만을 받으라. 술 취함은 방탕으로 이어진다는 거죠. 술 취함은 육체의 삶입니다. 옛사람의 삶. 옛사람은 하나님을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육체의 삶은 이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1절 이하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강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술 취함을 비롯한 육체의 모든 삶들,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이러한 삶에 대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체를 따라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바로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따라 육체를 따라 살아간 소돔과 고모라를 다 심판하였습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심판하였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노아, 하나님을 경외한 노아, 심판 중에 구원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홍수에서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롯도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비록 롯은 죄악의 소굴인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의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킨다는 말씀을 믿고 도피함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다 멸망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롯의 처는 도망을 가기는 했는데, 그런데 말씀을 어기고 세상이 그리워서 세상의 미련을 가지고 새 뒤를 돌아보다가, 다시 말하면 세상을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따라서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하나님의 영입니다. 성령이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러면 성령은 어떠한 삶을 살게 하나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이하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의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말씀합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사랑의 사람이 되게 만들고 사랑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유익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돕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희락의 삶을 살게 합니다. 이 세상 우리 인생들을 두렵게 하고 불안해 하고 그리고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슬프게 합니다. 낙심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은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화평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평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도 화평의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서로를 미워하게 하고 다투게 하지만 성령은 사랑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래 참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이 천성을 향해서 저 천성을 향해서 가게 될 때에 여러 시험이 있습니다. 여러 유혹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우리를 인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수모를 당하실 때에 인내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성령은 자기의 삶을 살게 합니다. 자기는 너그러움 또는 친절함을 뜻하는 것으로서 강도를 만나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사마리아 사람처럼 어려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것입니다. 근데 이 친절은 자기에게 해를 끼친 사람에게도 친절을 베푸는 거죠. 그거는 힘든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못하는 거예요. 성령만 하시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주님의 뜻대로 살아요. 그 다음에 성령은 양선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양선은 마음에 너그럽고 착한 것을 양선이라고 하는데 마귀는 악하게 하고 그리고 싸납게 만들지만 성령은 양선의 삶을 살게 하는 것이죠. 성령은 충성의 삶을 살게 합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국가나 임금, 윗사람 등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다 바치는 것인데 그런데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위하여 온전히 충성을 다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주님을 섬깁니다. 죽도록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내가 생명의 관을 너에게 주리라. 또한 성령은 삶 속에서 맡은 일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며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성령은 온유의 삶을 살게. 온유는 따뜻하고 부드러운 것을 온유라고 합니다. 모세는 원래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성령의 도우심으로 부드러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대적하고 자신에게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러한 백성들을 참고 또 용서도 하고 또 용서하는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 것입니다. 성령은 절제의 삶을 살게 합니다. 절제는 정도를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하거나 제어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에 절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를 한다. 이기기를 원하는 사람은,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든 일에 절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은 절제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서 승리하게 만드는 것이 성령입니다. 절제가 이제 중요해요. 운동선수들에게는 절제가 그렇게 중요하다잖아요. 네? 운동선수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체중을 조절하는 거거든요. 체중이 조절이 안 되면 이게 경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운동선수가 이거 하기가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선수촌에서는 이제 제대로 좀 잘하고 있는데 집에 왔다 그러면 못한다. 왜냐하면 한참 때인데, 예? 먹어도 배고플 때인데, 예? 그러니까 그냥 막 먹는 거죠. 막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막 먹으니까 체중이 늘어나겠죠. 예? 그러면 그거 가지고는 경기를 못한다. 예? 그래가지고 또 이제 선수촌에 들어갈 때는 다 빼고 들어가야 됩니다. 다 빼고. 예? 절제가 중요합니다. 근데 절제는 성령의 열매가 있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성령이 충만하면 겸손하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겸손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고만한 자를 물지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데, 예? 누가 겸손할 수 있냐 이거예요. 성령에 붙인 사람이 겸손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는 것이죠. 15절에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하다보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한 사람들은 세상을 노래합니다. 자신의 신세 한탄을 노래합니다.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게 됩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몇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다같이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성령이 충만하면 찬양하게 된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면 감사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본문에 말씀을 합니다. 18절 이하에 술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하다보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는 지혜의 표시. 어떤 사람이 지혜 있느냐? 감사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또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므로 시편에 말씀을 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라 나를 영원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 감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합니다.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하나님이 같이 하시고 하나님이 힘을 주십니다. 원망과 불평에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같이 하시는 때는 감사할 겁니다. 하지만 감사가 말처럼 쉽지는 않은 것입니다. 바다가 요동하듯이 우리의 환경이 요동합니다. 바다에 파도가 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 환경이 파도가 치니까 마음도 같이 파도가 치는 거죠. 어떤 이제 컴퓨터 회사에 다니는 그러한 이제 사람이 있었는데 거기 이제 서비스를 이제 담당하는 그러한 이제 사람이었었는데 이 사람은 종일 컴퓨터가 작동되지 않는다고 불편한 사람들과 씨름하면서 지내는 그런 이제 사람입니다. 고객들 중에는 그냥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예? 컴퓨터가 작동 안 된다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예? 그래서 이제 이 사람도 그런 이제
일들을 당하게 되면 자기도 이제 화가 나니까 불친절하게 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지혜가 아닌 것입니다. 성경은 이때에도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시 보게 되면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기 보면 항상 아버지께 감사해야 돼요. 항상이라는 게 뭐냐? 항상이라는 것은 그 의미가 어떤 경우든 한결같이, 예? 어떤 경우든지 한결같이 감사하라. 예. 감사는 기분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상황에 따라 하는 게 아니고 항상 감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감사하라. 순경 만나든지 역경 만나든지 또 선한 고객 만나든지 까다로운 고객 만나든지 친절한 사람 만나든지 불친한 사람들 만나든지 성공을 한 사람 만나든지 성공하든지 아니면 실패를 하든지 이게 언제나 한결같이 감사가 항상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결같지 않았다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남자요? 우리도 그렇진 않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냐? 그러면 우리예요. 항상 감사가 아니에요. 기분이 좋을 때만 감사. 좋은 일 만날 때만 감사. 주님의 기적을 체험할 때만 감사. 어려운 일 만나면 노발대발 하는 거예요. 원망 불평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들은 환경만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일 만나면 감사하고 기적을 경험하면 감사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원망과 불평을 일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한결같이 감사를 하게 된다. 순경에도 역경에도 감사를 합니다.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유다의 여호사밧은 연합군이 쳐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선자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노리하는 자를 지켜서 거룩한 예고에 피고 군대 앞에서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하겠다는 거죠.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것을 언제 했느냐? 나라가 풍전등화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처할 때 이렇게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불신자들은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었다 깨도 못하는 것입니다. 나라가 지금 다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감사를 어떻게 해요? 지금 연합군이 쳐들어왔어요. 이길 수 없는 지금 망하게 생겼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노래하는 사람들을 기대해가지고 군대 앞에서 감사 찬송을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했더니 하나님이 이기게 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가 뭐냐? 그러면 지혜는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요. 특히 지혜로운 성도는 모든 일에 한결같이 감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지혜가 충만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또 성령이 충만하고 또 감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